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시는 것처럼 샘물과 같은 그 귀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교회학교나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이제 청년부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름 수련회하고 또 해외 단기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름 수련회나 해외 단기 선교가 여러모로 쉽지는 않습니다. 가면 이제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또 영적으로 부딪히는 순간도 오고 이제 함께 간 팀원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지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치는 게 눈에 보이면 제가 꼭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맑은 물 붓기입니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서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좀 지치고 힘들 때 맑은 물과 같은 칭찬을 좀 부어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놀라운 거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면 그 서로 칭찬한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그 개인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고 또 개인이 회복이 되니까 공동체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특별히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영적으로도 매우 고단하고 또 육신도 피곤한데 서로 함께 칭찬하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들도 7월에 캄보디아를 같이 갔는데 이제 그때 같이 함께 칭찬 나누는 것들도 함께 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교역자지만 그래서 이렇게 칭찬 나누는 프로그램을 하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칭찬을 할 때에 간혹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대상에게 칭찬할 점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또 목사인데 그냥 패스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쥐어짭니다. 그래서 좀 안 되면 너 참 키가 크다, 눈이 예쁘다, 이제 이런 의미 없는 칭찬을 하죠. 저하고 저희 아내는 기도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나랑 계속 만났냐 했는데 저희 아내가 조금 고민하다가 저한테 한 얘기가 머릿결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칭찬인지 아니면 그런 거죠. 네. 이 칭찬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 칭찬할 면도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칭찬을 찾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이제는 발견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먼저 계시를 하시고 나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신 다음에 권면을 하십니다. 이 일정한 패턴으로 일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이 되다가 여태까지는 예외가 하나 있었죠. 서문화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최선을 다해서 칭찬할 면을 맞아서 칭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1절이나 되는 그 긴 말씀 가운데에서 칭찬은 딱 한 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책망과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7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것이 훨씬 많고, 그래서 책망과 권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에도 이 칭찬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시는 것에 실패하신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사대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나눌 라오게디아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비참하다, 참 비극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칭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줄도 칭찬할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칭찬을 하지 못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대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혹독한 평가와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요, 매우 간단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 여겨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간단하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 죽은 교회야 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운동력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실상은 네가 죽은 교회다 라고 사대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당시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벌써 5번째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오면서 계속 어떤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의 상황, 그리고 그 지역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위치했던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사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아의 남동쪽, 그리고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나오는 왕의 대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소아시아부터 페르시아까지 이어진 아주 긴 길인데요. 주로 무역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 도시는 서머나와 아나톨리아 동쪽 사이에서 페르시아의 수사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에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했고, 헬라 군대와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이렇게 전쟁이 많았던 것은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가 그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늘 전쟁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많은 전쟁을 치렀던 이유 중에는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 지역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금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는 도시였고 돈이 많았겠죠. 그리고 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금을 가공하는 금화 세공업이 가장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면 금맥을 손에 넣을 수 있고 그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과 여러 도시들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요, 늘 이렇게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마치 이런 중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에 노출이 되고 늘 전쟁 가운데 있게 되면 발전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쟁과 함께, 바로 그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과 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중, 그러니까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목으로 7년 동안을 있는 중에서 3년을 특전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전사 그러면 다른 부대하고는 여러 가지로 차별화가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전사는 전쟁이 되면 이제 다 헬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북측 지역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도 낙하산을 타봤냐? 많이 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바람이 없을 때에 강화를 하기 때문에, 강화를 새벽 3시 반에서 4시 요때 합니다. 그럼 이제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먼저 뛰어내립니다. 제일 먼저. 근데 그 군중장교가 잘 떨어지면 그날은 강화가 순조로운데요, 가끔씩 나무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떨어지다 다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날 강화는 거의 못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종장교가 가면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이제 강화하기 전에, 먼저 뛰어내리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잘 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하늘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잘 잡으라고 핫브레이크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핫브레이크를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먼저 뛰어내려서 브레이크 잡는 시범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한 300~400명 정도가 같이 강화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한 건,
저는 군목을 하면서 거기 이제 다양한 종교와 무신론자들도 무교들도 있거든요. 단 한 번도 강화전에 기도할 때 눈 뜬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씩 이렇게 떠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은 불자인 걸 아는데, 성당 다니고 우리 부대에서 술 제일 잘 마시고 담배 제일 많이 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 언제 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떨어지다가 죽을까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법사님이 나와서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이 나와서 성호를 끓이면서 천주교에서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인간 가운데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저기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대라는 지역이 그랬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늘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신들의 죽음과 사후세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종교들은 아직 원시 종교의 틀을 벗지 못한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차원적인 종교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고등 종교였습니다. 수천 년을 이뤄온 경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규범을 강조하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임이 활발했고, 그 모임도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더군다나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금생산 지역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재정이 튼튼했겠습니까? 교회 재정도 튼튼하고 많은 일을 해서 활기차 보이는 것이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완전하고 훌륭한, 오늘로 치면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니 겉으로만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너희 교회가 정말로 부흥된 것처럼 보이고 사람도 많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활기차고 생명력 있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이 2절에서도 계속이 되죠. 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네 삶, 그 행위라는 것이 삶이거든요. 네 삶의 온전한 것을 내가 도무지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이 교회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활동적이고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부흥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인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고 건물이 대단히 멋지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활기차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보이게 껍데기만 부흥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나누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꾸미고 포장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 위선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 사대교회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소아시아교회에 대한 5번째 이야기지만, 이 소아시아교회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편지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하십니다. 근데 이 처음에 나오는 계시가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각 교회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세요. 왜요?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계시하시냐 하면, 나는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7 영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오는 말인데, 그 요한계시록 1장 그 초반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왜 7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영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7 별이라고 했을 때 이 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겉껍데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의 겉껍데기가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셔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도 3분은 아멘을 조금 하시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이 다양한 종교들이 난잡할 정도로 섞여 있으면 반드시 함께 동반되는 게 뭐냐 하면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회는 많이 모이긴 모이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 발견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생각하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참 잊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너무 기본인데, 너무 본질적인 면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는 빠지고 사람만 남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 안엔 오직 주님만 계셔야 하고, 우리는 철저히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 보이게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시지 아니하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대교회에도 일말의 희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그들 중에서 몇몇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순결입니다. 사대교회를 뒤덮었던 위선에 휩쓸리지 않고 그 지역의 흐름에, 문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비록 소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5절, 그 다음에 나는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흰옷을 입은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어요. 사탄은 제가 지은 죄들도 고발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 사람이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 하나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살았던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살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안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슴 벅찬 선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김해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교회 시간이거든요. 소아시아 6번째 설교 시간이면서 교회로서는 5번째인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나누었던 나머지 4교회들과 오늘 사대교회의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이렇게 책망받던 이유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대교회는 핍박과 박해와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교회들은 어땠냐 하면, 로마 유대인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처럼 되고 싶은 그 서머나 교회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마치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여겨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요.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어려움을 겪었거나 문제를 겪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모든 종교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데를 가보면, 이 사대라고 하는 사대교회가 있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그 듣기만 했는데, 그 옆에 여러 이방 신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종교들의 하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핍박과 박해를 안 받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삶이 편안하면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세상에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죠. 너무 제 기준에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언제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시험 전날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태까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좀 어려운 일 생겼다가 기도하면 너무 얌체 같지 않을까요?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안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대교회와 함께 나중에 이제 2주 뒤에 나누겠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하나가 더 있어요. 라오게디아 교회인데요, 라오게디아는요, 사대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쓸 것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그 삶이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해요.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서문화 교회처럼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죠. 성경에 고난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 욥입니다.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욥의 고난이 욥기의 주제거든요. 근데 욥이 고난을 받는 게 1장, 2장 거기에서 끝나요. 나머지 한 40장 가까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욥이 그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 고난을 가지고 해석하는 작업들이에요.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후반부에 가면 이야기하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렸던 요셉이 인생의 그 고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그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듦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지치고 삶의 그 순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붙잡으셨습니까? 인생이 어려웠을 때, 인생이 힘들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강하게 붙잡았잖아요.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고난과 힘든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내 온 마음과 온 존재를 향해서 느끼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전 존재를 다해 나의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자유 주시고 써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